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1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5장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네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걷는 길, 나그네적인 삶에 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삼고 또 어떤 이는 안락함과 만족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고 또 우리도 어떻게 그 믿음으로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그 길은 순종하는 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즉시 순종하여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안락함 또 익숙한 환경을 그는 뒤로 했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무모한 도전 같은 선택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들고 그렇게 길을 떠났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여정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삶인 줄 모른 채 그 길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 거기서 깨닫게 되어주고 더 큰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계산과 합리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돌아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또 복을,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즉 야곱 아들과 그 손주들을 통해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왜 그랬냐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을 바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니었음을 알기에 하늘에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교훈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자리를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서 신앙의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면서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의 변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현실적인 안락함과 또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 삶에 시선을 두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형통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그 복된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와 함께 누리기 원하셔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큰 시각으로 더 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만, 이삭에게만, 야곱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니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믿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의 힘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나이가 많아서 출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사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하는 기적이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엔 사라에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몸은 쇠하였고 더 이상 자연적인 상태로는 자손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바심이 그의 삶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의 그 모습을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조명하고 해석합니다. 이 사라가 그의 자신의 단산한 그 모습,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라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혔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 속에, 그 육신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볼까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지 개인적인 축복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으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과 형통의 은혜가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결실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인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13절로 16절 말씀을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들이 본 것은 단지 이삭의 태어남, 그리고 이삭을 통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것을 보았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본향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후손들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그네로서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을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기쁘게 보시며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것에 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집착하고 욕심내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이죠.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나누고 또 그것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움켜쥐며 그것을 우리의 자손들에게만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의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본향이 있다라는 것,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가 살아왔던 본향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곳을 사모하며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걷는 길이 되면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을 향해 기꺼이 달려가는 믿음의 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열매 맺어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그들이 욕심내고 움켜쥐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갔던 그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나그네의 삶을 또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